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나무의 잎들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겨울이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겨울하면 무언가 허전하고 그런 상실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한 해를 괜히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청년들은 한 해 동안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이때쯤 되면은 내가 괜히 다시 한번 교회에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 묘한 시기인 것 같아요. 딱 12월도 아니고 한 11월 중순 이때쯤 되면은 저도 그렇고 참 청년들도 그렇고 다들 이런 허전함과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춥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베드로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좀 사랑받는 제자로 큰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기둥이고 반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는 장면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놀랐다. 사실 예수님이 놀랄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고 놀랐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뭔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 주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는 모른다 막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냥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그냥 모른다,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해서인지 그래 나 이제 예수님과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실 때 이것을 다 지켜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되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베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번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고 그 주변에 막 떠나지 않고 막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는 거 내가 다 보다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내가 메시아로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죽음을 당한 그 사실에도 물론 충격을 받았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지만 저 사람 그래 내가 몰랐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차오르면 이거는 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걸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절대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생명을 걸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근데 자기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실망을 넘어서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분노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무슨 생각부터 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요. 꿈을 꿉니다. 꿈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꿈에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중간중간에 잠을 깨겠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잠에 들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증오에 파묻혀버린 베드로는 감당해야 할 사역도 이제 뒤로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처음 부르시고요.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이 부여되는 이런 장면이 있죠.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배신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며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내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에 빠진 사람은 결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맞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괴롭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더 괴로운 건 뭡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증오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상황,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처럼 어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부인,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안 믿겠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곤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 보면 선임이 눈앞에서 성경책을 찢게 한다든지 성경책을 눈앞에서 이제 불태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종종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부인하다, 시인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음성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시인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내가 이 말한 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고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지만 내 삶이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거든. 베드로는 교회를 떠났지만 때로 우리는 교회를 장소적으로 떠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삶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봉사도 하기 쉽지 않고 패밀리 원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믿는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기도 조금 껄끄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교회에서 겉돌게 되고 때로는 제가 좀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완전 포커페이스로 막 대화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끝나고 나면 난 도대체 뭐지? 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연기를 하는 건가? 내 신앙은 연기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찬양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실망스럽죠.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어떻게 리더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임원을 하겠냐. 이런 마음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로는 내가 너무 밉고 내 인생이 좀 이상해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가 나를 또 이상하게 붙잡아주는 거죠. 교사로 있었기에, 리더로 있었기에, 또 사역을 시작하고는 전도사로, 목사로 있기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시인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만 같은 이 괴로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리더고 임원이고 아니면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동역자들은, 내 후배들은, 내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나는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이런 고백했었죠. 내가 설교한 것만 거의 한 반만큼만 살아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이 사실 없는데 전에 교회에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막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난 이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방금 내가 설교한 이대로 못 사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 또 더 그렇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막 불이 붙어서 열정이 가득하던 그때 막 생각하죠. 내가 이때는 이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2007년에 벌써 그게 14년 전 일이 됐네요. 2007년에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 그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자면서 어게인 1907 막 이런 찬양도 나오고 막 전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이 되게 뜨거웠던, 부흥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부인 안 할까요? 이 경험을 했어. 이미 내가 부인했어.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부인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때,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 다시 지금 이 꼴로 안 돌아오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하는 게 대단했던 그때, 부흥의 때,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증오로 사명을 저버리고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 아내가 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온갖 생각이 들거든요. 아, 뭘 잘못했지?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랑하지 하면서도 불안하고 막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야, 그게 사랑하는 거냐? 그게 사랑하는 인간이 할 짓이냐?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너무 괴로웠겠죠.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다 앞으로 쏟아져 나와서 내 눈앞에 서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막 다 토해냈어요. 내 안에 있는 막 안 좋은 것들 다 토해내는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눈앞에서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바로 베드로가 마주한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이나. 베드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나에 대한 실망감, 나에 대한 증오, 어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몰입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좀 한 그런 감정으로 몰입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실 때 저한테 전혀 다른 질문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죠. 근데 그럼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거짓인가요? 거짓이 아니죠. 그때는 분명히 진심이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잖아. 너 그거 그때 거짓말 아니었잖아. 너 그거 그때 가짜 아니었잖아.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것마저 거짓인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 너의 배신, 너의 부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했던 그 고백,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 나를 놀라게 했던 그 고백, 나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얽매여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거니? 내가 너의 사랑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난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너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만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제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좌절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를 부인했고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 난 그게 거짓이 아니었음을 안다. 믿는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난 너의 배신, 부인 그런 거는 있을 거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거 그것만큼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제 그만 실망감과 좌절감에서 나와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보면은 참 따뜻한데요. 바닷가에서 밤새 고생하고 내려온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밤에 바닷가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을 피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조식,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약간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너 마음고생 너무 심한데 밥은 먹냐?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지금 마음 너무 춥지 않냐? 너무 차갑지 않냐? 따뜻한 이곳에 와라. 몸 녹여라. 그리고 괜찮으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런 장면으로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못해도 집에 따뜻하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밥을 준비해 놓는 부모님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야, 밥 먹어. 이건 하시잖아요. 이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부인했어. 네가 지금 너무 힘들지. 마음이 차갑지. 그거로 인해 괴로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지. 와서 밥 먹어라. 따뜻한 곳에 와서 몸도 녹이고 너 밥 먹어라. 이제 마음 좀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한 끼 식사 후에 더 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대단했던 그때로 돌아간 겁니까? 예수님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대단했던 그때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께 되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은 대단했던 그때, 신앙이 엄청나게 뜨겁던 그때의 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 고백,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이 이후에 실수 안 했을까요?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막 베드로가 한 잘못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막 신앙에서 떠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엄청 혼나고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감을 갖지 않는 거죠.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계속 되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한때 막 신앙이 엄청 뜨거웠던, 막 불같이 타올랐던 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막 마음을 가졌다가 이런 본문 보면서 내가 그때로 되돌아가도 다시 쉽겠구나. 내가 되돌아가야 할 곳은 그때의 대단했던 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되돌아 옵시다.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상실감, 증오, 실망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 사랑한다고 했던 거 그게 거짓이 아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신앙이 대단했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자갈밭에서 기도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수련회를 왜 마지막 집회를 강가 자갈밭에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갈들이 내 무릎에 박혀오면서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때는 그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단했던 과거에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선을 잘 두어야 합니다. 그때의 대단했던 나를 바라보고 지금의 실망스러운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하지만 그때의 나의 고백을 받아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너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대단했던 지금의 실망스러운 나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혹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간절했던 고백과 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단다. 너의 그 눈물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단다. 이제 그만 너에 대한 실망감과 너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서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나에게로 되돌아와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일들을 이제는 다시 감당해 주지 않겠니?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단에 설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말씀드렸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괴로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깨끗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깨끗함, 나의 대단함, 나의 장점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들어 쓰시는 분이란 거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처음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나를 바라보고 지금의 부족한 나를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나의 사랑, 나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에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 다 하셨었죠? 하셨었죠. 하지만 때로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나와 오늘의 나가 아니라 그때의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셨고 오늘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살면 되죠. 나는 이런 놈이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좌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그래도 제 사랑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예수님 삶으로 부인했지만 그때 그거 거짓은 아니었어요. 주님 아시죠? 저 다시 되돌이킬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사랑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께 끈질기게 붙들리면서 일어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책망으로 듣지 말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돌아오라는 밥 한 끼 차려주시는 그리고 자리를 따뜻하게 불 피워서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이 고백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지만 나의 이 부족한 사랑을, 이 고백을 잊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